주야로 묵상하는 삶 5월 15일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옮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납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와는 좀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은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은 이제 사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악령이 임하였을 때 수금을 잘 타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니 그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자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울이 그러면은 너희가 추천을 해서 데려와라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침 그 중에 다윗을 아는 소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 추천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수금도 잘 타고 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였을 때 사울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다윗을 바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하였다는 것이죠.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만남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고 다윗에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사울 옆에서 지내면서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타게 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임하였던 사울의 마음이 번민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옮겨지심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길이 참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아준다 그래서 언제까지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분께서 마치 우리에게 매달리듯이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옮겨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와 또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에는 분명 우리 삶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외면할 때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오해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옮겨가시는 것임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